할렐루야. 오늘 벌써 2월 달이에요. 2월 첫 주일인데 여러분 이번 한 달 꽉 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두움을 비추는 사랑, 어두움을 비추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 배우자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말이죠, 이 축복을 받고 나서 하와를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결혼해서 첫날 밤에 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죠? 고백 안 하신 분은 지금 반성하시고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동물을 먼저 다 만드셨죠. 동물을 다 만드시고 땅에 기는 육축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말이죠, 아담을 지으셨는데 호랑이 옆에 가서 서봐도 좀 안 어울리고, 사자 옆에 가서 서봐도 잘 안 어울리고, 다 보니까 암수가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떨렁, 자기랑 좀 닮은 원숭이 옆에 가서 서봐도 잘 안 어울리고, 그래서 한날은 푹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아담이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이 배우자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녀간에 어떤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들이 다 한 사람 같지 않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사정에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특정한 상황들은 거기에 너무 나에게 저건 나를 지정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거기에 관점을 두고 초점에 맞추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또 남녀간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데 선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축복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저주로 바꾸어요. 그런데 선수가 누구냐? 사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좋은 것인데 거기에는 항상 사탄이 틈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나쁘다 그렇게 말해. 돈은 나쁘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나요? 돈을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은 주셨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은 잘 사용되면 좋은 것이에요. 축복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죠? 가장 큰 사랑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든지 때로는 금일봉 이렇게 돈을 주어서,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돈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칩니까? 그 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인 돈을 사탄이 저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깨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여성, 하나님의 축복이죠. 한국교회가 한때 성을 나쁜 것으로 매도한 적이 있어요. 매도했다기보다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문화 가운데도 유교적인 문화 영향도 많이 받았고, 저 어릴 때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었어요. 어떤 곳은 3개가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2개가 있었어요. 왼편으로는 남자가 들어갔어요. 오른편 문으로는 여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당 이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마루였는데 이런 장의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하얀 줄이 저 가운데 통로로 쫙 2줄 나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다 남자들만 앉았어요. 오른쪽엔 다 여자분들만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 기억나시죠? 산동교회도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 이렇게 많이 개방적이 되어서 이렇게 부부도 같이 앉고 또 서로 남녀가 같이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참 이것도 복이죠. 예? 옛날에는 한 가족이 와도 남편은 저쪽으로 아내는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또 그로 관계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좀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그것마저도 저주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으면 오히려 참 너무나 추잡한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겠는가? 참 절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한 배우자들 역시도 사랑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서로의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상대방을 이렇게 많이 헤아리고 또 서로 기쁨이 되고 하는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축복의 보고가 되어야 될 가정 안에서 고통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허락받은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혼하신 분도 다 필요한 것이고, 이제 여기 결혼해야 될 중고등학생 청년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분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지금 연세가 70, 80, 90대 신부는 뭐 좀 봐드리지만 다 부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오늘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사랑으로 화목한 그런 가정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에 근거한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격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첫 번째는 인격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정욕에 치우쳐 있고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배우자의 선택 조건, 당신이 배우자를 뭘 보고 선택하느냐, 배우자의 선택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예쁜 친구를 보면은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말한대요. 참 예쁜 친구를 보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쁜 것은 착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다 예쁜 것을 좋아해요.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사랑을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아멘이 그렇게 없으세요? 예쁘게 보이죠. 예쁘게, 내 눈에는 최고야, 그냥 내 눈에는 최고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지상주의에 있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외모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두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모는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모는 나이가 들면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무리 막 유명했던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막 그런 미모, 브룩 실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브룩 실저 책받침 안 가진 애들이 없었어요. 브룩 실저.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는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그래서 나이가 60대고 한 70되면 외모가 평준화된대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안 예쁘고 관계없어, 다 평준화됐대. 여러분들 지금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80으로 조금 올릴게요. 80으로. 여러분, 외모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외모에 집착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배우자 선택 조건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재물이래요. 재물. 돈이라는 거죠. 돈만 있다면 내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또 결혼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그래서 또 고통하고 서로 안 맞아서 또 고통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의 위기가 왜 닥쳐오느냐? 출발선에서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출발선에서. 이 출발선에서 정말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이 배우자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택하고 해야 되는데 외모를 보고 외모에만 외모지상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출발선이 뭐냐? 인격을 봐야 된다. 상대의 인격을 봐야 된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 왜 아멘이 그렇게 좀 적습니까?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격을 보고 정말 사랑을 나눠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랑과 아주 정반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격에 근거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지금 봉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이 보아스의 타작의 마당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에 와서 온 것도 알고 있고 그녀의 선한 행실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 보니까 소문은 들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룻이구나 이렇게 알고 아마 다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그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뭘 통해서 알게 되는가 하면은 이 보아스가 말이죠, 일하러 나와가지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일꾼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서로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축복하는 모습, 서로 존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룻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출신에다가 가난한 과부인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물도 주고 또 음식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 안전하게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에 아마 룻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룻은 그날 아침에 이삭을 주러 나갈 때 자기 같은 사람을 누가 이삭을 줍게 해줄까 하고 염려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요. 음식과 물을 권하고 추수기간 동안 다른 밭을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 호의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문헌에 따르면 많은 농사를 짓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추수하는 기간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재력 있는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니까 보통 이 타작하는 이 추수 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은 충분히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매일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그 보아스와 그 같이 일하는 분들, 그분들의 관계를 보면서 보아스의 인격을 지금 룻은 봤겠죠. 또 보아스도 현숙하게 행동하고 있고 착한 그 룻을 보면서 참 괜찮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서로 오가면서 한마디씩 인사도 나누고 또 어떻게 괜찮으냐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미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욕에 끌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흠모해서 차원 높은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에 근거한 사랑, 인격에 근거한 사랑. 외모는 한시적이어서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사그라지지만 인격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형제들 그 키 크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형제들 다 밀어내고 막내 말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 거 지극히 당연해. 왜? 사람은 중심을 보거니와.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많이 끌리는 건 정상이고 본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중심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얼마 가지 않지만 인격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격에 근거해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격에 근거한 사랑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남녀간에 부탁하는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타작마당이에요. 뭐 시골에서 타작마당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험하지 않은 젊은 분들은 경험 못 해봤겠지만 저희도 다 타작마당 하면 알아요. 특히 보리타작, 밀타작 하면 얼마나 까끄러워요. 정말 씻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타작하는 날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한 해 동안 열심히 경작해서 추수하는 날이니까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보아스도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분 좋게 잠자리를 그 야전에 들판에다가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눕게 되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룻이 찾아옵니다. 룻이 찾아와서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들추고 들어가 눕습니다. 오늘 이거 뭐 불륜 사건을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놀라서 누구냐? 이 누구야? 하니까 룻입니다 하면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이 바로 저는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요, 그 당시의 관용구로서 이것이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남편 죽고 대가 끊긴 이 룻이 말이죠. 지금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셔서 내 가정을 좀 대를 좀 이어주세요 라고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이 발치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나오미는 말이죠, 조금 꼼수를 쓴 것 같아요. 꼼수를.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와가지고 정면으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말년의 아내인데요, 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해요. 보아서 당신이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조용히 이 부절이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나오미의 생각. 물론 모르겠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저의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순종적인 며느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내 이불 속에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왔다 이런 기회가 어딨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밤에 지금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부자리에 조금 이렇게 발치 이불을 덮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런데 이것을 듣고 지금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 모압 여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이방인이었던 말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도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도 인애를 베푼 건데, 그 대가 없이 죽었으니 이제는 또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해 오는 그 자체가 그 인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이 룻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난 이분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저도 때때로 말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핀잔을 들을 때가 있는데 말을 잘해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아스 같이 말을 하자. 보아스 같이 말해.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축복하고 또 그의 좋은 면들을 이렇게 말하는 보아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날 뭐가 일어났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다 알고 배려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12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우자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자꾸 배려하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정말 위로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정말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협회에서 일하시는 어느 교수님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배려의 절반만이라도 배우자에게 베푼다면 우리나라의 가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합니까? 저부터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예의 바르고 너무 잘해.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 잘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 아유 정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배려의 절반만이라도 배우자에게 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정말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도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었듯이 12절 13절에 나는 기업을 물을 자 맞다.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나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내 앞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 아무개가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 아무개를 내가 내일 성읍에 나가서 성문 앞에 가서 재판 장소에 가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의중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한다고 하면 좋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또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하고 권력자고 또 재물도 많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무시하고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녀간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태를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법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는 건 좀 고리타분한 인생이고 잘못된 것이고, 본능에 충실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잖아요.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만듭니다. 어떤 법도를 자꾸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만든 영화, 만든 드라마, 만든 소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을 깨뜨리거나 또는 위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